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희 25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킨다, 하나도 안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할례라는 그 율법의 대표되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드러내 주시자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죽이고자 합니까? 그들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들은 인간의 힘의 논리로 세상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힘을 쌓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복을 구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쌓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폭로시키시자 그들이 열받아 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의 나라는 신을 섬기는 죄 안에 갇힌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도 나라는 우상이 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과 내 복, 내 유익,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상된 자들이죠. 근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런 자신들의 우상됨을 갖다가 폭로시키자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시면서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신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이 우상 삼았던 것들을 깨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힘을 줄 메시아, 나의 육에 보탬이 될 그런 메시아, 그죠? 힘을 가진 메시아를 항상 고대하고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로 삼는 것들을 깨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그 열정과 그 어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따르려 했지만 사실 그 따름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들의 가치를 위한 따름일 때 그것은 믿음 없음이고 오히려 그 열정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일해가세요. 어떻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죄와 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거저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다 생각하는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이미 자신들을 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신들을 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저 신을 통해서 그저 나라는 살아있는 자의 어떤 유익, 보탬, 거기서 뭔가 더하려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메시아를 갖다 바라는 그 메시아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도 어떤 거예요? 유라는 살아있는 자신들의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는 메시아지 그런 죄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신이 된 인간들은 진짜 신인 하나님과 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다 여기니까 나도 신이라 여기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거래하는 거예요. 조건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조건이라는 게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조건을 걸고 우리 모든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살핀 할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인간들이 되었다. 그죠?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가 저렇게 말씀 전체가 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당국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왜 잡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죠.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냥 열받아 하는 것입니다. 빨리 저런 신성모독하는 자를 잡아 없애야지. 근데 사실 당국자들이 예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당시 당국자들도 그 예수가 정말 없어졌으면 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역사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러분들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역사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도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안 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 당국자들이 왜 저 예수를 안 잡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고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시 겉모습은 뭐예요? 목수였고 갈릴리 총구석, 그 빈민촌에서 나온 자였죠. 일자무식, 전혀 공부를 안 했던 그런, 그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사가 어떤 자인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사실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온지 알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사람한테 속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이죠. 우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헬라어 오이다면은 오이도의 능동태 제1완료 직설법인데 이것이 예전부터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인간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국자들도. 사실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갑자기 빵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마치 백마탄 왕자가 탁 오는 거예요. 영웅처럼.
야, 이분이 메시아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이 다윗의 왕조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힘을 실어줄 그런 육적인 복을 채워줄 옛 다윗 왕국을 다시 이 땅에 재현해줄 그런 메시아, 그들을 원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힘의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목수. 그 당시에는 여러분 거의 천민 같은 거죠. 하찮은 직업. 그 다음에 빈민촌. 전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오히려 그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심을 말씀하시고 모든 구약을 예수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놀랍기도 하지만 죽이고도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아는 걸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알미 정말 참 알미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비꼬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안다고 하는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들은 육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죄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지켜 자신들의 복을 챙기려는 자들이었죠. 그러기에 진정한 복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 안에 갇힌, 죄 안에 갇힌 죄인들에게 예수는 비밀입니다.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 하는 거 알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본다는 자들이 못 보는 자들이고 못 본다 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본다 하나 너희는 다 눈먼 자들이고 너희가 눈먼 자들이라 하는 그 자들이 보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사실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다 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인데 진짜 나는 못 봐요. 정말 주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야 됐는가? 인간들은 그 메시아를 통해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지만 진정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가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스스로는 헬라어 에마우트는 나 스스로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신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새겨나신 그 약속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육적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참되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 그래서 참되시다는 헬라어 에스틴 알레디노스는 그는 참이시다. 하나님만 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이시다. 여기서 알레티노스, 진리란 뜻도 있죠. 진리죠. 알레세이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참이시다. 하나님만 참이시다. 그죠? 그 참이신 하나님 밖에서 내가 신이 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참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참이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인간들이 안다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다? 가짜다. 내가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하나님. 말은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지만 그 진짜 이게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라는 어떤 우상이 된 그 하나님인지, 그죠? 여러분 분별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참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영생은 뭐예요?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그죠?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죠?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켜요. 그리고 그 지킨 그들의 의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거고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모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라 목숨 다해 지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 하나님 모르고 참 하나님도 모르고 니네 말씀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열받겠죠. 생명을 다해서 지킬 분인데.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이 다 헛것임을,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폭로시키시자 그런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만 없으면 우리 의를 챙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게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앞절 28절에 너희와 내가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입니다. 너희와 나. 너희라는 자들은 뭐예요? 어둠 안에서 눈이 멀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나는 뭐예요? 바로 그에게서 났다. 여기서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성경이 그에게서 났다 해서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성자 예수님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그에게서 났다라는 이 헬라어가 파르 아우트 에임이에요. 파르 아우트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에게서 났다가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갖다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정의하는 단어가 에고 에임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파르, 여기서 파르는 파라라는 전치사예요. 성부 하나님 옆에 곁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자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곁에 있는 I am who I am. 그죠?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게 열받는 거죠. 또 니까지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이시듯 그럼 내가 바로 참된 진리야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 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 헬라어 원문 제일 앞에 오는 단어가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그래서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앞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바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수인 주제.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 이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죠? 바로 십자가의 그때, 약속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본문에 잡고자 하나 헬라어가 피아조로 체포하다, 포획하다. 이것은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는 오직 그 때에 맞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움직이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때에 초점이 가 있고 그 때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초점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해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구원이 아니고 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죄 아래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눈먼 자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그죠? 우리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 챙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예수도 섬긴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죠. 그 예수가 바로 우상이 된 거죠.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러기에 첫째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난 자리다? 영광이 드러난 자리다.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을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은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할까? 내 구원, 그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근데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뭐야 진짜. 이거 뭐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럴지 모르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죠? 의로우심, 거룩하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간과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간과하다는 헬라어 파레시스는 내버려두다, 넘어가다, 벌하지 않고 그냥 냅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과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게?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의로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의로워 보이세요? 이게? 어떠세요? 구약의 여러분 대표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간음을 하고 교사를 했어요. 그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자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감이죠. 요즘 같으면 이거 탄핵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충신 우리아를, 그죠? 더군다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들추기 전에는 자신이 죄를 진 것도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다윗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다윗의 죄를 나단이 들추어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제 나단이 죄를 들추어내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미 사했대요. 그러면 이게 의롭냐고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한대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서? 그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부모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우리아였다면 전 목숨 걸고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 원수 같은 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형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을 끌어내리고자 하겠죠. 끌어내리기만 합니까? 죽여야지. 가만 놔둡니까, 저거를? 그런데 사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죽이지도 않으시겠대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 윤리적 판단으로는 이 용서가 가당키 하나요?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죄를 간과하는 것이 의로움일까? 전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함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딱 눈을 뜰 때, 야,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네? 난 지옥에 떨어져야 마늘 그런 자인데, 다윗이나 나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데,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해주시네? 내가 살았네?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를 아침에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예? 상아? 역시 야, 우리 교회 상아 한 명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의 기도를 하다니. 상아가 요즘 로마 성경 공부를 매주 하더니 아니 그거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조대표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아유 하나 너무 예쁘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 다윗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사실 다윗을 살려주신 거, 야 어떻게 저런 다윗을 살려줘? 그럼 다른 사람을 갖다 용서해 주는 건 우린 열받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긍휼, 그 은혜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는 그래도 나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를 죽이진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은 안 했으니까, 뭐 이런, 그죠? 여러분 우리나 다윗이나 옆에 있는 여러분이나 모든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죽어 마땅하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서 우린 다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의로우신 분이 되는 게 맞아요. 다윗이 죽어야 의로우신 분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신이 되어서 죄만을 생산하고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여러분 나단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무엘 하 1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멸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두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우린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위에 더 소중한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위에 두었던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만 여러분 첫째셨어요? 돈 하나님 위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 다 뭐예요? 사실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해요? 성경은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을 두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남의 여자를 취하고 내 부하를 죽이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던 거예요. 이게 그 나라는 육을 위해 하나님보다 그 나의 육을 위에 둔 거죠. 하나님보다 그 나의 육을 위한 것들을 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그 죄의 근원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밟습니다. 밟아버려요.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의 육을 위한 것들을 찾는 거고, 그죠? 마셔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입어도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입지 않는다. 오늘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입지 여러분 옷. 오늘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나?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자들 맞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살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 전체 중에 상한 명만 감사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이 행위들이 반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뿜어져 나오는 죄들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업신여김이 있는데, 그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하신대요. 괜찮아. 내 영광이 매 순간 너로 인해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짓밟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우리를 여전히 간과해 주실 수 있는가?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3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뜨리셔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게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린 다 지옥에 가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요. 우리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 나, 지금도 그 죄만 생산하고 있는 그 나, 그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떠넘기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창세전에 그 방법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다 예수께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움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움과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회복이 그 영광에 드러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 주님 안에 함몰되게 하셔서 나라는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이 되고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죄 가운데 불순종 안에 어둠 안에 넘겨버리셔서 그런 어둠 안에서 빛 대신 예수가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빛 안으로 끌어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빛 안에서 빛 대신 예수만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나라는 그 죄의 근원을 삭제시키시고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첫 번째로 보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해 내가 삭제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드러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한 채 그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영광을 모른 채 내가 우상된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나같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그 나라는 구원, 그 내가 십자가를 통해 더 부각되고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질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진정 주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그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그 사랑이 더 느껴지게 될까요? 질문이 어렵나? 어려운가요,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더 보일 때 은혜가 되나, 더 찬송이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일 때 찬송이 되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모습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로 말씀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그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을 가치 있게 의롭게 생각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쉬운 말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뿌듯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영광을 알 수 없었던 자들이고, 그러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은혜를 모르게 그저 자신들의 행위로 쌓은 그 의로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이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대자연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대자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자연 중에 가장 이렇게 이 자연 앞에 섰을 때 이게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자연도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한라산? 한라산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직도 못 가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좋은 데도 있나요, 우리나라? 설악산? 지리산? 아니면 뭐 동해? 바다? 아니면 외국 같은데, 내가 저번주에 로마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물었었는데, 뭐 미국에 같은 경우는 뭐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데요, 그죠? 전 유럽에 있었을 때 알프스 가봤고, 그런 대자연.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데는 어디냐면 피오르드예요. 피오르드. 여러분 들어보세요. 피오르드, 노르웨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를 타고 정말로 한 2시간은 이렇게 해갖고 올라간 것 같아요. 길을 계속 돌면서. 한 2000m 이상 올라갔는데, 거기 구름과 같은 비슷한 높이에 제가 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 평야가 쫙 펼쳐지고 양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여러분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광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대자연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를 볼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 그런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내가 크게 느껴지나요? 작아지게 느껴지나요? 그냥 나라는 어떤 존재를 잊게 돼요. 무아지경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사실 그런 대자연 앞에서 내가 잊혀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제가 볼 때 그게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자연 앞에서 내가 삭제된다?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자연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삭제되어지는, 나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장엄함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여러분 탄성이 나올 때 나라는 자를 잊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보지 않으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니까 느낌 없으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저희?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돈 모아서 여러분 적금 드셔갖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셔야 뭐 설교도 이게 되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도구로 주셨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여행을 우리 이름도 바꿔, 교회 이름도 여행교회 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설교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그죠? 아, 상상이요? 저도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이렇게 막 가고 싶어,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 대자연의 광경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대자연의 그 광경, 그 앞에서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런 느낌,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영광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진짜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 그런 대자연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작아지게 되고 내가 삭제되어지게 되고 내가 함몰되어지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게 탄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여러분은 함몰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행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거기서 내가 사라지는 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시면 말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은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내가 죽는 거지.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싫거든요 사실은.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존재케 되는 걸 인간들은 꿈꿔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죄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불행하거든요 사실은. 아둥바둥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에 칼을 꽂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둬버리면서 죽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인간들은. 근데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진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한테 복지고 이런 정도의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오신 것은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이란, 근데 이 말씀이고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은혜, 이것들을 어떻게든 채울게 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에 가셔서 또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실 텐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그 세상의 어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빛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또 끌고 가시는지 보게 하셔서 빛과 어둠의 대조 속에서 이 빛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뭔지 또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오게 들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5장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온갖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24장로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12지파 12제자, 그죠? 14만 4천.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 파라디돔, 이 세상 어둠 속으로 불순종하래 로마서 11장 보면 가두셔서, 그 가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신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결국 주님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찬송이 여기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성가대도 사실은 맞아요. 진짜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만 찬송이에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만 찬송이다.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아름답게 뭐 찬송도 못하지만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감명을 받는다 해도 그건 찬송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자연 앞에 서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이 삭제되어지고 내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경외심이 생겨요. 두렵단 말이에요. 떨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킬에 살 때, 킬이 바닷가였는데 폭풍, 이렇게 막 진짜로 큰 막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새벽 4시인가 한번 제가 제 후배 한 명을 데리고 차를 타고 바닷가 끝까지 가는데, 거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바닥 깊숙이까지 한 2km 정도를 갖다 길이를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거기는 파도가 조금만 쳐도 다 덮쳐요. 근데 새벽 5시인가에 정말 막 파도 받치면 이제 막 폭풍이 몰려왔는데 그걸 보고 싶었어. 이상하게.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제가 걸어 들어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보고 싶어서. 근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파도와 그 새벽 4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바닷가의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했죠. 근데 그 장엄한 안에 제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말로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진정한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이 모든 대자연, 이런 어떤 광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게 해 가실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넓이, 깊이, 높이, 그게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아는 자들, 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